저는 할렐루야를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한 번 더 힘차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본래는 제가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4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열에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감기도 앓던 제가 밤중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니까 가까이 있는 의사님을 불러서 밤 11시에 그 의사님이 와보니까 너무 정도가 심해서 바로 앰뷸런스를 부르고 앰뷸런스가 저를 싣고 갔는데, 2달 동안 저는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명은 나중에 보니까 피 속에 급작스러운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로 이제 쓴 병명을 보면 sudden infect in the blood by certain bacteria예요. certain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엔티바이오틱을 좋다는 거를 7가지를 며칠 간격으로 2달간 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숨을 잘 못 쉬고 그리고 사지를 못 움직이고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서 2달 만에 의사들이 연구 대상이라고 코넬 대학 부속병원에서 15명이 저를 연구를 했는데 7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람 집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가게 하라 그랬고, 나머지 7분은 2달간이나 우리가 지켜봤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칩 닥터가 되는 분이 딱 중간에서 7대 7이니까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굉장히 현명하고 정말 칩 닥터답게, 우리 15명의 의사들은 전문적인 의료인이 맡고 그리고 환자를 돌볼 책임이 있지만, 이런 마지막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의 판단이 아니고, 현재 이 판단을 낼 때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결정하자.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만나고 와서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게 왔습니다. 7시 45분에 왔는데 저는 새벽 3시 반에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말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What happened to you? 아무 다른 일이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 볼 때 화면에 글씨가 뒤에서 클로즈업 되면서 우리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 몸이 썩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인데, 그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는 몰라요. 그 말씀의 내용이 클로즈업돼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흰 종이에 있는 검은 글씨로 남아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읽은 말씀이 어디로? 내 눈을 통해서, 읽은 내 눈을 통해서 내 몸과 내 삶 전체로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제가 본 것은,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당시에 제로에서 47세까지 그래프가 가다가 그래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때 나이가 47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보여줬는데
생명선은 47세에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당황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위를 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단위가 다르면 중간에 띠를 둘리잖아요. 이를 이렇게. 그 띠를 그렸는데 내가 본 숫자 47은 그 띠 바로 밑에 있는 숫자였고 그 띠를 건너서 천천히 위로 보니까 또 47이 있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저희 친척, 고모, 저희 누님까지 그 숫자를 훨씬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될 때 제가 살아있으면 목사님 불러주시면 한 번 더 와서 내가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47에 끝나지 않고 요단강 같은 띠를 건너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장면이 더 중요한데 제가 제 몸을 보는데 세포로 덮여져 있는 몸을 보여주셨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침 놓는 자리 한의사 또 예를 들면 신경, 뼈 이런 지도를 봤는데 세포로 덮여져 있는 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세포마다 강한 광선이 내리비치면서 용접공이 용접하듯이 온 세포를 지지는데 뜨거웠어요. 그 환상의 체험 이후에 제 오른쪽에 있던 고름 주머니 5개가 다 드라이 돼버리고 제 몸속에 있었던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올 때 제가 가만 보니까 왼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모든 고름 주머니가 오른쪽으로 몰려 있어요. 근데 왼손이 먼저 움직이면서 처음 나오는 제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조금 더 들면서 할렐루야. 조금 더 들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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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몸을 다시금 살아있는 몸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14명의 다른 의사에게 가서 김영호는 죽은 거 아니고 치료를 우리가 잘못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죽게 해야 될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를 3주간 붙잡아 놓고 병원에서 살리는 모든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김영호의 몸속 어느 부분에도 인펙션 부분이 한 곳도 없으니까 이분은 건강이 회복됐고 물리치료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잠자는 것처럼 옆으로 돌아 누워 있는데 15명의 의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참 안 됐다고. 레버런트 미러클을 우리가 정말 기적의 목사라고 불렀지만은 실제는 이런 갑자기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큰 제사가 있거나 자녀들의 어떤 혼사가 있거나 그런 경사에 있는 일이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생명을 잃어버려서 이런 이상한 병 앓은 사람은 1년 이상 산 기록이 없다고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1991년도인데 지금은 2022년도. 그럼 몇 년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1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한 번으로 되겠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할렐루야로 예배를 시작하는 목사가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크리스찬? 저는 우리 목사님을 어제 처음 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남자신데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면 미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가? 그러고 있더니 목사님 그거 긴 말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온 남자를 줄여서 미남이라 그러는 거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김우창 목사님은 진짜 미남이세요. 네. 근데 성함이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우창하니까 뭔가 깨지나 우장창하고 깨지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게 참 부흥사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52년간 함께했던 제 아내를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73세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평소 때 그런 게 없는데 계속 울고 지났어요. 그래서 왜 내가 시카고를 오는데 하필이면 우창 목사님을 만나는가 했더니 우자가 우는 우자가 돼 보니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면 뭐가 열릴까? 마음의 창문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김우창 목사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울고 있으니까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기 위한 이 또 성도 보통 성이 아니고 김씨인데 이게 사실은 이성계가 김으로 만든 거지 본래는 금씨잖아요. 이게 금쪽 같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말하고 교회도 와보지 않았고 목사님도 만나지 않았지만 소개하는 그 목사님이 김우창 목사님이라 그래서 울고 있는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울고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금쪽처럼 생각하게 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보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메달 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메달 종류도 3가지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메달을 하나 더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50 됐으니까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우리 목사님은 2011년도가 10년도라 그러는데 저는 1969년도 2월 7일 날 오후 2시 33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0년이 2020년에 19년도에 이미 지나갔어요.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1968년도 3월 27일 오후 9시 33분에 만났는데 그분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오후 4시 33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내가 이미 금혼식 금메달 받았어요. 나는 다른 메달 필요 없어요. 못 받은 메달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 생각으로는 다이아몬드 메달 같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메달은 나 혼자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 잘 나가는 사람 하나가 받는 메달,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는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촛불이 여기 있고 촛불 위에서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번 김영길이라고 하는 부산대학교 서양학과 교수가 한국적인 배경을 살리면서
성화를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성화의 바닥에는 나무 결이 있어요. 모든 성화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숨은 뜻이 있는데 약간 피카소적인 그 서양적인 이미지도 살려서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림을 그린 특별한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소장인이 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때보다도 이번에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저는 이 분이 우리 사람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람 같아요. 네. 같은데 우리 사람은 뭐라고 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만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 어려워서 당신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금반지만 받고 결혼했는데 요 다음에 만나서 결혼하면 금반지는 그만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결혼해 줄래? 그런 하나의 호소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이아몬드 알러지가 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제 아내로서 50년 사귄 것까지 하면 52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당신은 나를 52년 사랑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생에 혼자서 빌빌 거리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은 생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멋있게 해야 내가 하늘에서 박수를 쳐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나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제가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람이 제 눈앞에 안 보인 지 지금 약 8개월째가 되는데요. 아직은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집에 걸려있던 모든 사진은 다 꺼내서 지금 서랍 속에 넣어놔서 너무 연상이 돼서 못 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조그만한 사진, 부엌에 서 있는 사진을 꺼내가지고 제가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사람이 드린 두 번째 그 새로운 반려자를 만난 거는 약간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저 집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아직도 저 집사람을 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 집사람보다도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서슴없이 우창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는 김용호 목사를 창문을 열어주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볼 때마다 여성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다이아몬드 얼른 보면 유리 조각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지면 CO2예요. 그런데 그걸 없으면 안 되나? 근데 나는 그거 없이도 결혼도 했는데. 근데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봤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있는데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호원이 3명이 서 있어요. 안에 2명이 있고. 근데 어딘가 봤더니 조그만한 박스에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제 눈에는 유리 조각이 좀 크다는 그 정도밖에 저는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다이아몬드는 크면 이렇게 5명 이 소위 말하는 경비원들 밥을 먹여주는구나. 야, 그래서 5명의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 다이아몬드 그래도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이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구 구경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야구장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구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베이스고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더드 베이스인데 요 깔판이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요 깔판 하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의 10배를 넘어요. 그리고 피처가 서 있는 자리도 다이아몬드 깔판을 해놨어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있는 경호원이 5명이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10배 넘는 다이아몬드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고, 요 테두리를 이렇게 보면 요것도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하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저 다이아몬드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다이아몬드는 내 팔뚝에는 안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정확한 구장 이름을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야구장 전체의 마지막 디자인을 야구장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다? 야구장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위에서 뛰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분. 나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제 인물이 누구죠?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평신도인데 밤중에 찾아온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한 번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무덤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 근데 자세히 보면 니고데까지는 안 보이는데 모자를 딱 보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바란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아멘.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니고데모가 한국 이름으로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받았는지 모르느냐? 그게 내용이 중요한.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필요하다고 교회당이 나오는 때부터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찾아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진리를, 구원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이때 만일에 내가 올림픽 위원장이라면 이 장면에서 뭘 줄까요? 동메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메달을 받았어요. 동메달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이 메달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 큰 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는 굉장히 스투핏한 질문 같지만은 순진한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거는 동메달.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알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메달을 주십니다. 자, 동메달 받았겠다, 은메달 받았겠다, 그걸로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끝나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요즘 말하면 상원의원이에요.
높은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판단을 해나가는 걸 보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은 뭐에 예민하다? 표에 예민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예민한데, 당시에 니고데모처럼 하면 이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 못 얻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진리에 서서 얘기를 하는 이 니고데모는 바른 진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회 정의, 공의, 여기에서 자기의 직장과 미래를 팽개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용감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는 기독교 생활 안 하고 교회당에 왔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결코 금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금메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독의사협회 1년 총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했는데, 2박 3일 그 총회를 끝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대한 기독의사협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의료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강연을 이틀 동안 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누가 갈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직장에 있고 돈만 몇 푼 내가지고 누구 모르는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게, 의료 선교사로.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비판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개신교의 진리 깨달음입니다. 그걸 만인사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삶을 살 때, 향기를 풍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고, 아, 그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우리 스승 가운데 김재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고 80이 됐을 때 내가 물으세요. 김 목사, 내가 한신대 학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김재준 너 언제 목사 같은 목사였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면, 총회장 할 때도 아니고 신학자였을 때도 아니고 목사였을 때도, 내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국민 무슨 운동 본부장을 하는데 김재준 목사 박사라는 말 떼고 그냥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일을 하니까 본부장이라는 말을 안 하고 김재준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가 가장 목사로서 내가 의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비록 위험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이 분이야말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금메달까지 받은 내가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전도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요, 여러분 혼자 있게 하네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 훈련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래. 너는 전도 본부장 노릇만 하려느냐? 너도 전도해. 목사도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본부장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바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리더가 있는 여 부인회 회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을 무조건 찾아갔어요. 갔는데 발은 좀 떨리지만 그래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요. 문 놓고도 안 돼 문이 열리면서 그 부인의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집 앞을 2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러더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부터 부인 회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왔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요. 자기가 낮잠을 자는데 자기 집에 온 귀신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를 목을 졸리려고 하는 순간에 가방을 든 어떤 신사가 자기 문 앞에 서니까 이 귀신들이 점점 물러가고, 그래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왔더니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부회장이 1년 후에는 여신도의 부회장이 됐고, 그 딸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한신대학에 와서 신학생이 되고, 그 신학생은 여자 목사가 되고, 그 여자 목사는 남자 목사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목사인 그런 훌륭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는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 전도하시면 그분이 바로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너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지금 LA 갔다 왔는데 LA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를 같이 다니고 밥을 먹으니까 교회당 같이 가면 오는데, 대학을 가면 15%만 신앙생활을 하고 85%는 해방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뭘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밥 주고 학비는 주고 관심은 가졌지만 뭐를 안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친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정말 멋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목사님 방에 봤더니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백화점까지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 방에 목욕실에 발뚝시계는 있는데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시계는 고장난 벽시계 같지만요, 고장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입니다.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요, 내 생각이 초침이에요. 많은 이웃들이 원하는 바람이 분침이에요. 나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이 시침이에요. 그 세 가지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내 뜻과 이웃이 원하는 뜻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는 그 정오, 그 정오의 시간에 묵상을 하고 내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명상을 하며 반성을 하며 깨우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12시를 가리키는, 시침과 분침은 맞지만은 초침은 제가 조금 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의 바라는 바람과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과 진리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그들과 떠나 있어요. 요 초침이 약간 12시에서 떠나 있어요. 숫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죽을 사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정오를 보고 있는데 너는 앞서가려고 하거나 교만하거나 해서 너가 이 정오의 시간에 너를 맞추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주는 요 초침을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드나들면서 나는 정오를 생각하는가? 나의 생각은 정오의 신학과 관계 있는가?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김영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시죠? 참회록 쓰시고 하신 분? 그분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오의 시간이에요. 정오의 신앙, 정오의 신학이에요.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의 신학은 정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고장난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개해 주는 시계를 하나씩 목사님 신방할 때마다 선물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우리 이 세계명교회 교인들 집마다 정오의 벽시계가 있는 이 놀라운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이게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초전의 초전식이에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